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이래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곳에서 당장 우리에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이 어떤 때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어떤 때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때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나가서 돈 버는 일, 뭐 하는 일, 여기서 뭔가 내가 기회를 잡는 일, 이런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더욱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르게 원래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직 구원이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라는 부제를 달고 싶었지만 그냥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 하십니까? 나는 지금 왜 살지? 지금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야? 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간다는 건 뭐야 도대체? 라는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나이가 50이 되셨어요. 남자분인데 50이 되셨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리 사람이 뭐 9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는 나이가 한 80 정도까지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30년 남았어요. 이 말이 뭐예요? 너무 조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시간이 50년이라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성공하기 위해 달렸고 자식 키우기 위해 달렸고 지금도 그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달려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만약 자녀를 다 키웠어. 1, 20년 다 키웠어요. 그럼 남이 10몇 년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기력 있게 활동할 날이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얼마 안 남네?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왔던 게 맞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계속 스스로에게 남은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에서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되게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시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계속 내가 뭘 이루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것들이 목적이 더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은데. 훌륭한 질문이라고 봐요. 그럼 이거는 이런 분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 한 주 동안 살았는데 맞아? 잘 살다 온 거 맞아? 라는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질문들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중점으로 볼 거예요. 오늘 사실 핵심 본문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번 주에 이현식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1장에서 잘 설명해 주셨고, 짐승이 몇 마리고 숫자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상징의 그 은유나 비유보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그리고 대부분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이현식 목사님 설교하신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일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해요. 이 질문을 가지고요. 우리 22장 10절, 11절, 12절, 14절, 15절 제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마지막이죠, 거의. 맞나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편지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해석하지 못하게 이렇게 묵시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꼭 로마가 보지 않도록 이렇게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그 이해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그쵸. 뭐 도성이 뭐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줄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11절은 어렵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고 의로운 사람 그대로 있으래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이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곧 가시겠대요. 어디로?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라는 거죠. 지구로? 지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구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2000년도 지났지 않나? 2000년도 지났죠. 그리고 뭐대로 갚아준대요? 가나? 12절에? 12절에 그 사람이 한 행위로 행위대로. 행위가 10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불의한 그쵸.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쭉 나오다 보면은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뭐를 행하래요? 의로움을 행하래요. 그죠? 불의와 의로움이 크게 나누죠. 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 오셔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불의. 불의대로 뭔가 갚아주시고 그것대로 갚아주시고 여긴 상을 가지고 오신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롭게 행한 사람은 의로운 상을 받겠네요. 그죠? 자, 14절에 생명나무 이루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쉽게 말하면은 생명나무가 언제 없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없어졌죠. 그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원래 생명나무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공사는 지구가 아니야? 어? 에덴 동산은 지구가 아니야? 뭐 지구 맞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없애셨단 말이야. 쫓겨나면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치? 나무가? 그런 나무가 있어. 그치? 그럼 여기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야. 그 나무가 영원히 간다는데. 나무도 영원히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죠? 죄를 지어서 못 먹게 됐어. 사람들이. 영원히 살면 죄를 지으면 그 나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돼. 알겠죠? 근데 그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문으로 가서 도성에 들어간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이 뭐야? 옛날에는 그 도시 있잖아. 도시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성문 있고 성벽이 있고 거기 문이 이렇게 몇 개 있어. 그쪽으로 안으로 해야지 그 도성에 들어가. 거기가 사람 사는 데였어. 그 바깥에는 되게 이게 위험해. 그죠?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 느낌상? 천국이겠지, 천국. 그죠? 쉽게 말하면 이 도성은 어딜 말해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뭘 한대요? 자기 겉옷을 깨끗하게 빤대요. 이건 요한계시록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사람. 하늘 갈때 피 챙겨가요? 아니야. 믿음으로야. 피를 챙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피를 흘리셨잖아. 값을 치르셨다고 하거든. 그것을 믿고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것이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이야. 그죠? 그 다음에 개들과 마술제들인가 이런 음행하는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은 바깥에 남아있게 될 거예요. 바깥은 어디일까? 지옥, 도성 밖.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 바깥에 있어. 자, 열어주세요. 가은이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이죠. 나중에 도성 바깥에 있게 되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 의롭게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지금은 나중에 시간이 이만큼 나중에 있는 다음에 상을 받게 된대요. 요 얘기예요. 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상을 받는 거. 도성의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 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죠? 자, 너 구원 받았어? 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적어도 구원이 어느 한 순간에 내가 믿었으니까 다 구원이야 라고 우리는 배우지는 않죠.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구원 받았으면 그 순간으로 끝이야가 아니라 계속 어떻게 살아야지 그 도성에 들어가요? 계속 의롭게 살아야 돼요.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적인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이에요. 구원은 긴 시간이에요. 그죠? 한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형적인,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점적인 사건이 아니라 선형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선형적인 사건,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간에 합당하게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이게 왜 그러냐? 구원은 사건이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죠. 제가 성경에 나온 모든 성경이 관계라고 했죠. 사람들이 연애를 합니다. 결혼을 해요.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을 하고 깊어진 결혼을 선택합니다. 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려고?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사랑하려고. 우리가 사랑이 끊기지 않고 그 시간이 끊어짐 없이 사랑하려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하나라도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선택하냐면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헤어질 가능성을 없애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맞아요? 구원도 동일해요. 구원도 왜 구원하셨냐면은 그냥 죄를 사한다라는 그 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쭉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들이 여기도 나오지만 그 핵심은 왜 거길 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좋은 환경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을 말해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살려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구원은 관계의 언어예요. 그래서 시간들이 믿는 순간부터 계속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그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길을 여신 거잖아요. 맞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11절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자랑이 된대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이제 지금 내 삶에 성공했고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 거야 라고 지금 로마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가, 화목한 순간인가, 이게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고 성경 전체 신약에서 계속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어떤 구원?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된 상태로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가? 라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될 때죠. 그죠?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10절, 11절만 나올 때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좋은 상태나 그런 어떤 행동들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반대로 불의하고 뭐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관계예요. 이게 도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단어가 포함됩니다. 그게 안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도덕윤리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언어예요. 불의하다, 죄악이다, 이런 건 전부 다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쵸? 이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구원이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거라면서, 예수님과 사이가 좋은 거래요. 그럼 좋은 사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그 다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본문을 좀 하나 보려고 해요. 그런 본문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하나의 본문을 보는데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병행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15절부터 20절, 24절까지 같이 읽게요. 시작.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여.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가나 여기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같이 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한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일이 누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초청하는 일로 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오케이해요? 거절을 합니까? 거절을 해요. 그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맛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거절했으니까 내 잔치에, 내 천국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죠. 비슷하죠?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사람은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와요.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와요. 비슷하죠. 그죠? 맞아요. 그거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그 잔치에 뭐 하면 돼요? 참여하면 되죠. 참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기 잔치를 연다라는 게 저번에 우리 인수 집사님께서 호스트 게스트 얘기하셨는데 주인이 누굽니까? 연 주인이. 예수님께서 여셨잖아요. 이 잔치를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셨죠. 여러분 천국 이루는 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기쁠 만한 여러 가지들이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잔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초청이죠. 다시. 누가 기뻐하는 잔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잔치에 초청받는 일이죠.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시다. 그 사람들은 뭐 밭을 사고 결의소 5쌍을 사고 결혼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게 범죄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집을 샀어요. 이게 범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이 굉장히 사업체가 잘 됐어요. 결의소 5쌍을 샀어요. 그 사업체를 일으킬 만한 재정도 확보되고 모든 투자가 확보됐어요.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가 아니잖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결혼하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경엔 축복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사고요. 결의소를 사고요. 결혼하는 거는 이것도 다 잔치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잔치 안 합니까? 잔치하죠. 잔치 하잖아요. 이것도 잔치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은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된 잔치, 내 기쁨에 내가 누구를 초대하고 그 기쁨의 주관자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 초청하신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주관하고 내가 기쁨을 주관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기쁨을 진행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그 일에 머물기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저번에 설교 들었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임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배를 타고 누리는 기쁨, 고기를 잡이를 해서 이것을 잡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해내는 그 기쁨보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죠. 삭개오가 사실상 자기 재산을 모든 거 다 팔아버리죠.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내가 재산을 모으고 내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도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어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것을 비용으로 치른다 할지라도 누릴 수만 있다면 이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내가 뭐 돈 10,000원 기꺼이 낼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정도 하면 할 수 있다고 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 기쁨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일상들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잔치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하다가 마치 이렇게 중간에 저녁밥을 먹고 바로 러닝을 하러 갔죠. 왜 했을까요? 붙들고 있어봐야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확보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뛰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한 3바퀴 정도 뛴 것 같아요. 한 6km, 7km 뛰었어요. 3바퀴. 유은이가 한 바퀴 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좀 컨디션이 괜찮았는지 한 7km 넘게 정도 뛰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해요. 내가 왜 뛰지? 지금 뭐 하려고 뛰는 거지? 왜 나는 이 감동에 대해서 응답한 거지? 그렇구나. 내가 이걸 함으로써 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던 거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뛰고 땀 흘림으로 인해서 예배 준비할 때, 사람들을 볼 때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예민한 마음이 아니라 신경질 나는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품으면서 다시금 말씀 준비하려고 나에게 뛰게 하셨지라는 걸 계속 묵상하며 뛰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예예요. 예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려는 것들, 그런 일상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밭을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밭인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맛인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요, 밭을 살 때가 있고요, 밭을 팔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겨리소를 사야 될 때가 있고요, 이걸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풍성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힘으로 결혼해봤자 그것이 나의 기쁨, 우리가 만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하면은 여전히 그거는, 그 결혼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결혼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주 정직하게, 아주 원초적으로 말하면 그 결혼은 우리끼리 기뻐하고자 하는 그 결혼은 결국 지옥문으로 가는 결혼과 똑같아요. 여러분, 유인한테 말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 공부가 구원에 멀어지게 하는 구원이라면 그 역시 그럼 지옥문으로 달려가는 열심일 뿐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재물이 예수님 없는 불의와 불경건 가운데 있다면, 불의는 이야기는 불경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부자는 뭘 쌓고 있느냐면은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 그 모든 노력들이 어디를 가리기 위한 노력이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부재하면, 불경건하면 결국 지옥문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들여보내달라.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가장 급한 일, 예수님 믿는 일, 그 경건에 들어가는 일, 그 의로운 일을 구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보다는 더 급하고 바쁜 일들이 겨리소를 사고 밭을 사고 결혼하는 일들로 우리는 생각하고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했죠. 의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초청에 참여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나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로움과 경건과 능력에 참여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해요.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해. 의롭게 살려고 해.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하나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8, 9, 10, 11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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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 읽은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그냥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큰 소리로. 10절에 보면은 경배를 드리고 보좌 앞에 이렇게 자기 멸류관 내놓으면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배는 굉장히 자주 드러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세계의 심판 있잖아요. 인, 나팔, 대접 심판 있잖아요. 6장부터 16장까지 그 세계의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바로 전에 나오는 게 뭘까요? 4장, 5장에 기록된 핵심이 뭘까요? 예배예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완성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선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쫙 펼쳐져요. 요한에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임받아야 하는 분인지가 보여져요.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 심판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시고 높으신 분인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 6번째, 7번째 사이에서 항상 마지막에 심판이 완성되기 전 그 시간이 있거든요. 6번째와 7번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14만 4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14만 4천 명이 뭐합니까? 나와서 예배예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시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일들로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4장 5장에만 나옵니까? 7장, 11장, 14장, 15장, 19장 계속 나와요. 이 찬양들이, 이 심판과 회복과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는 그 사이사이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예배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잖아요. 이후에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장이 뭐예요? 이 예배예요, 예배. 놀랍게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합당하도록 그 힘을 얻도록 그 능력을 얻도록 그것이 진짜임을 믿도록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허락하신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설명할 건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의 권하는 건데 이유를 알려드릴 거지만 이유를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진짜 예배를 계속 드려보세요. 자주 드려보세요. 예배가 최소가 되게 하지 말고 최대가 되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겨우 겨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드리는 일들이 되게 해보세요. 반복되게 그렇게 드려보세요. 예배가 주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우리 양육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 형태가 있죠. 내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겠다고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이 경험돼야 해야지. 제가 아무리 논리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것이 어떻게 되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경험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찬양 올려드렸을까요? 혹여나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각 가정에서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여러분 아침부터 찬양 틀어놓으세요 라고 틀어놓은 거기도 해요. 계속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려면요 그 준비도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믿음 가운데 드려요. 여러분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제 이유를 다 말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예배를 최대로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자 오늘 제가 신앙 고백과 찬양과 말씀과 뭐 이거 다 준비했는데 빌립보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빌립보서 2장 12, 13, 16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없나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스톱 여기까지만. 자 봅시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래요. 그런데 너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 너희서 해야 될 걸 알려줄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먼저 얘기하죠. 13절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게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신대요?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신대요. 다시 구원을 이룬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우리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내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신다며요. 그죠?
되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신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소망하게 하신데 아까 잔치를 말했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잔치를 말했죠. 그 기쁨이 가득한 잔치를 말했죠. 그 잔치가 무엇인지, 그 잔치를 믿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초청하시고 우리를 계속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게 그런 거래요. 그죠? 근데 쭉 나오던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기록됐던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어. 가은아, 아까 요한계시록에 생명이 들어간 뭔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였지? 생명? 나무. 생명나무. 기억나십니까? 맞아? 요한계시록 22장 맨 처음 읽었을 때 생명나무가 나왔던 거 기억해? 14절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기억납니까? 기억난다고 해줘. 그제 없어졌던 그 생명나무. 근데 여기는 생명나무인데 생명이 뭐래요? 말씀이네요. 그럼 미래에는 생명나무를 먹고 현재는 우리가 뭘 먹고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잡고 그것이 가겠네요. 생명의 말씀이 연속이 되다 가면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생명나무가 주어지겠네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할 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예배라고 하셨죠. 우리가 예배 때 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선포하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 기쁘게 하실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을 하죠. 성찬 왜 하는 겁니까?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성찬은 언제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는 거고 성찬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성찬을 먹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는 계속 구원을 잊어버려요.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일을 우리의 마음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을 이루고 너희들이 한번 고민해봐가 아니라 아니야. 이걸 붙잡으면 너희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 하는 게 말씀이고요. 성찬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점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 한마디로 뭔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의와 거룩과 경건 가운데 있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결국 구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좋은 관계라고 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느냐에 질문하면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긴장하시면서 들으셨어야 되고 좋은 관계 있다고 하면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가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 내가 이 예배 정말 귀하게 여겼어. 이 말씀 귀하게 여겼어. 그랬더니 나에게 기쁨이 생겼어. 그랬더니 나 항상 즐거웠어. 그랬더니 내가 세상을 살면 맞아. 그게 맞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확신 가운데 전 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적어도 우리가 주관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 핵심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 가운데 주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게 더 이상 멈춰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늘 선포되는 게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이루어가시려고 주신 예배예요. 어떤 분은 막 시작하신 분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예배 참여하면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이 찬양 드리러 왔지. 이 말씀 들으러 왔지. 이것이 곧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방향이 됐든 우리는 더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이 이 예배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지금 결의소를 사야 되고 밭을 사야 되고 결혼한 그 어떤 순간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내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붙들어야 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원하건대 최소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겨우 드리는 것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생이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절대 양보되는 것이 안 되게 해주세요. 예배만큼은 이렇게 그냥 드리면 되겠지 하고 드리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에 뭔가 방해가 되게 하는 공부는 필요 없는 공부예요.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어요. 잘 기억하시고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